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요약 제12강 진행하겠습니다. 카발라 패스워킹에 대한 그 완전한 본 50분 강좌는 유료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셔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료 정회원으로 빛의 사원에 가입이 되시면은 카발라 패스워킹 완본뿐만 아니라 황금꽃 속의 빛이야의 주요 강의, 그 다음에 그 빈몸 활성화를 위한 그 구체적인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 수행책에 참여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몸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또 빛의 사원 유튜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구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분들은 그 대표 마령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월 5만원을 내셔야지 유료 정회원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카발라 패스워킹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상징 심볼 체계인 바로 그 캐두세우스 지팡이가 그 보편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캐두세우스 지팡이는 바로 상승 마스터가 되는 그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세계 보편적인 심볼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볼 구조, 심볼 상징적인 어떤 그런 공부에 있어서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게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뭐 신지학회 같은 것도 자기 로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로고를 쓰는 것도 그런 개념이고, 또 여러분이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보면은 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그 대한의사협회도 바로 그 헤르메스 지팡이 이거를 그대로 로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 서양의 요가다, 카발라를 서양의 요가다, 이렇게 샌디 아나스타시아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동양권에서는 특히 인도권에서의 그 수행 체계가 그 요가 차크라 수행 체계거든요. 요가 차크라 수행 체계, 이것이 이제 쿤달리니 각성 과정이라고 그렇게 그 얘기되어지는 이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양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카발라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이미 그 헤르메틱 카발라에 기초를 해서 서양의 이런 요가 차크라 수행책의 쿤달리니 각성 과정에 대한 이론과 그 실제적인 수행을 다 융합을 했죠. 현재 그 미국이나 그 유럽 쪽에 있는 그 이쪽에 영성 관련된 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그 인도의 요가 차크라 쿤달리니 수행 각성 과정을 다 습득을 하셨어요. 습득을 하셔서 가르치고들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카발라와 이렇게 다 한마디로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캐두세우스 지팡이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 볼 때에 인도 요가 차크라 수행책에서는 보통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그 통로가 3개가 있는데, 이쪽에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다 나디라고 하고,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핑갈라 나디라고 하고, 가운데 중간에 가는 거를 슈shum나 나디라고 하는데, 요 각각을 여기다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이다 나디, 핑갈라 나디. 근데 그걸 서펀트로 이렇게 바꿔서 이다 서펀트가 뱀이란 뜻이잖아요. 핑갈라 서펀트. 근데 이다 나디나 서펀트는 문, 달의 길이고, 그 다음에 핑갈라 나디나 서펀트는 태양의 길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꼬여 올라가는 개념이 바로 휴심나 나디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쿤달리니가 밑에서 생성이, 여러분의 꼬리뼈 쪽에 생성이 돼서 각성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이 체계로 7개 차크라 걸쳐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변화되는 과정을 이 체계로 설명을 할 때, 이
바로 그 헤르메스 지팡이 요거와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카발라로 보면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핑갈라, 이쪽이 이다라고 보면 돼. 이쪽이 남성, 이쪽에 여성적인 이렇게 바뀌어 있고, 여기 가운데는 슈숨나. 그러니까 요 세 개의 통로가 세 개의 패스, 큰 패스들이 또는 기둥이 바로 요거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요 바로 요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세피로트하고도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들을 좀 더 보면은 이런 그림들, 이런 사람의 몸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여기 뇌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핑갈라와 이다, 슈숨나에다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캐두세우스 지팡이 이런 그림 참고로, 이런 그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보통 이제는 카발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성경에 대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카발라 철학을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텍스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담과 이브 스토리는 쿤달리니 스토리다, 이거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 각성 쿤달리니 각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 재앙과 에덴 동산 복귀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선악과 사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 나무를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면서 이브, 아담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요런 그림으로 표현할 때, 요게 이게 카발라 그림이잖아요. 요게 요 뱀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걸 그대로 가져가면은 요게 있죠. 여기 보면은 개념이 같은 거죠.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쪽에 뱀이 이다 나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게 이브죠, 이브. 그러니까 뱀에 먹힌 이브, 이쪽은 뱀에 먹힌 아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브고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브도 뱀이고 아담도 뱀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성적 에너지의 뱀과 남성적 에너지의 두 뱀이 서로 꼬여 올라가는데, 그 꼬여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알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뱀알을 만든다 그러죠. 여기 뱀알. 그래서 뱀의 알, 이렇게 뱀의 알을 만든다. 이 뱀의 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쿤달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뱀의 알을 만들 때, 요게 여러분의 꼬리뼈에 생성되는 그 알이라고 하는, 요게 쿤달린이에요, 요게.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요 안에서 뱀이 자라는 거죠. 알 안에서. 그게 요뱀이라는 거죠. 요 뱀은 사실은, 요 뱀은 뭐예요? 뱀 알 속에 있는 거죠. 뱀 알 속에. 요거는 뭐예요? 뱀 알 속에 있을 때의 음양이, 기운이 계속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 상징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뱀이 뜻하는 건 결국 뭐예요? 요 뱀이죠. 요 뱀 알 속에 있는 거. 요게 이브, 요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통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구령 삼정주에서 말한 벌레 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걸 이게 벌레 충이잖아요. 이게 왜 그래? 이 벌레 충이라는 거는 요게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뱀이 이쪽 뱀이 이브, 이쪽 뱀이 아담. 요 뱀이 뭐예요? 아담과 이브로 만들어진 뱀 알 속에 있는 뱀. 그렇죠. 요게 요 개념이 충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뱀이 그 충이고 요 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을 고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독고자를 써서 독을 발생시키는 고라는 그 벌레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고라는 벌레가 여러분의 그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벌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카르마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윤회 전생하게 만드는, 반복시키는 그 독을, 뱀의 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이 고가 발생시키는 독. 이 고라는 벌레는 육체를 갉아먹는 게 아니고 정신을 지배하는 이 고라고 하는 그 벌레는 정신을 지배해요. 정신 지배. 의식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을 지배하는 벌레예요. 이 고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몸속의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벌레를 뜻해. 이게 바로 이 상태가 지금 고예요. 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선조들 이거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담, 이브, 그 다음에 아담, 이브.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기운과 이브의 기운이 있어서 합해져가지고 알을 만들고, 그 알 속에서 그게 뱀알이라는 거죠. 그 뱀 둘 다 뱀이니까. 왜냐면 윤회전생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 해서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아담, 여기 이브, 아담,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그 개념으로 갈 때는 뭐가 되냐면, 이다, 나디, 핑갈라 나디 할 때 샥티. 그러니까 인도의 신우루 개념은 시바와 싹티로 표현해요. 시바와 샥티.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와 이시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슈shum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결국 쿤달린에 대한 이야기다, 메커니즘이다라고 그래요. 아담과 이브 메커니즘이 바로 쿤달리니 메커니즘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 속에 쓰여져 있는 어떤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글이다,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은 그 7개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그래서 그 봉인되어 있는 위치가 7개 차크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각성의, 쿤달리니 각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의 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그 선악과에 대한 그 창세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이집트, 인도 이렇게 다 연결되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카발라적인 그 사고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는 나오냐면은, 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뭐 예수도 이 달린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결국 이게 뭐야? 결국 이것도 예수도 이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의 자식으로 나오는 요 뱀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그 모세의 뱀도 요걸 뜻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 카발라와 기독교 카발라와 헤르메틱 카발라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그 사고 구조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는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게 되면 요게 되면 요게 이제는 요게 하나의 나무라는 거죠. 이 뱀이 휘감.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뱀에 휘감겨 있는 이것이 하나의 나무, 생명나무에 해당된다는 거죠. 생명나무라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아담, 이브, 이렇게 뱀이, 두 마리 뱀이 울고, 여기 봉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봉황으로 이렇게 그려놨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체계가 같다 그러네. 자, 그럼 동양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신도에 이게 표현되네. 사신도. 자, 이렇게 되면은 보면은 이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헤르메스 지팡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가져갈 때, 아니, 요게 아니고,
뱀 구조, 뱀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요 캐두세우스 지팡이, 자, 요걸 그대로 가져가면은, 뭐, 요걸 한번 가져가 볼까요? 요걸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뱀 두 마리가 올라오니까, 요 뱀 두 마리가, 여기 그, 현무처럼 생겨, 현무가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북이, 뱀 두 마리. 뱀 두 마리가 현무가 꼬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정확히 좀 더 보여. 현무 보이시죠? 현무. 뱀 두 마리 꼴려온. 이게 현무라고 하는 거지. 밑에는 현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북현무가 동청룡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마리 뱀은 이 현무의 두 마리 뱀을 뜻하는 거고, 요 용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요 두 마리 뱀이 꼬여가지고, 요 거북이 몸 안에 있는 알로 생성이 된 뒤에 이 용이 올라오고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이 주작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남주작.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가, 요 패턴 자체가 뭐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거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신도라고 하는 것이 남주작, 동청룡, 그 북현무, 서백호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신도가 원래는 뭐를 하고 있네. 사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상승 마스터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하나의 상징 심볼 체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그 상징 체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 또 물건을 이렇게 표현될 때 향로로 이렇게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시대 때도 용과 봉황, 이렇게 용봉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봉. 그러니까 여기서 뱀에서 이루는, 그리고 현무에서 올라오는 용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용봉이라는 개념이 바로 캐두세우스 지팡이의 개념을 그대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왕릉에서 이렇게 이런 비석들 쓰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거북이 용이 있고 여의주를 물고 있고 여기 용 두 마리가 서로 꼬여 있는데 여기 요런 구조 자체도 뭐야? 요걸 설명한 거죠. 요걸 설명한 거죠. 여기까지 용까지 올라오는 걸 설명한 거죠. 여기는 지금 봉황은 없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 전체 메커니즘에서 일부를만을 설명하거나 주작까지 설명하거나 이런 형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신도의 서백호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시원한 상징체계에 사실 사신도가 서백호까지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에서 우리가 신선이 되는 이치를 밝혀놓은 책 중에 용호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백호의 개념까지 포괄을 해서 이치를 설명해 놓은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두세우스 지팡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 상승 마스터가 되는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동서양의 일관된 거의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심볼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에 탁 한마디로 각인을 시켜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이게 가장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모든 공부에 있어서 요것만 알면은 요거 해석하는 게 모든 겁니다, 사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